옛적 길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옛적 길로 가보자. 옛적 길로 가봅시다.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해 볼까요? 옛적 길로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함께 화답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 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고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 맴매를 맞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길, 구부러진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구부러지게 이렇게 가서 방향이 어긋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시고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고 아주 호되게 경고하기도 하고 더 세게 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셨지만 결국엔 그들의 목이 뻣뻣해서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반역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알고 있고 이들은 아직 그 역사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진짜 망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뻣뻣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게 때리신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설마 그러겠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겠어 라고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참으로 진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가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뭘 자꾸 옛적 길로 가라 그러는 거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옛적 길이다. 이러면서 안 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진짜 옛적 길, 진짜 바른 길, 하나님께서 처음에 놓으신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우리도 다 인정할 만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죄 지을 때에도 뻔뻔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알면 염치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나는 옳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려면 일단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경각심을 가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옛적 길,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라 했던 그 길로, 그 길 위에서 잘 걷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길에 서서 보며 그리고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길에 서서 봐라. 너무 우리가 달리기만 하면은 서서 볼 겨를이 없습니다. 때로는 멈춤도 필요합니다. 멈춰 서서 지금 이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가 가던 길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서서 세우시는, 그래서 멈춰 서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멀리 보고 나를 한번 돌아보라고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지 않아서 더 달리지 못하고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다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중단하게 하셨구나. 내가 그러면은 방향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온 길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디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도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 말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왜만 물어요. 하나님의 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사항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정의입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 안 하려고 노예 생활 안 하려고 막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다리몽둥이가 부러진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길에 서서 보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에 처음에 세워놓으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위에 걷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남은 길이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 위에 걷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옛적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곧 선한 길 이렇게 써 있죠. 옛적 길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길입니다. 그러면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든 말과 행실,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사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이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한 일,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그 모습에 닮아가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과 그리고 그 몸부림, 그 노력이 저는 선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행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 선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선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평강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끔 내가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선한 길로 못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거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통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애쓰지만 결국에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통과 그러한 안타까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입니다. 아, 난 왜 예수님처럼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고뇌가 하나님 보실 땐 그토록 이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실로 고귀한 삶이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파수꾼은 먼저 높은 데 올라가서 먼저 보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보통 선견자라고 이해를 해도 좋고 선지자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배우고 먼저 알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는 신호가 나팔 소리입니다. 빰빠밤 뭐 아니면 빰 소리를 이렇게 신호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준비하게 하는 일, 그것을 파수꾼이 하죠. 오늘날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중에 더 특별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회의 목사님들은, 설교자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논리는 맨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불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특별한 새로운 말이 없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다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 표현 방법이 다채로울 뿐이죠.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면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라고 하고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어떤 귀가 연단이 되었습니까? 너무 귀만 고급돼가지고 귀만 고급돼서 필터는 아주 좋은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게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말을 잘 듣는 것, 그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서 선포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이 잘못 나팔을 불거나 나팔을 불지 않거나, 그래서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거나, 혹은 이상한 신호로, 다른 신호로 잘못 신호를 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책임은 파수꾼들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파수꾼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설교하지 않는 교회 성도님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함께 전도하고 나왔는데요.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입니다 선언할 때, 외칠 때, 그때 우리는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선지자의 역할을 나도 함께 동역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목사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나의 역할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면 종교개혁 유적지를 탐방하러 가십니다. 이것을 저는 남의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옛적 길이라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옛날에 걸어갔던 길이죠. 그 옛날에 걸어갔던 길은 누군가 처음 한번 걸어보고, 그 길을 누군가 걸어보고, 그 길을 또 누군가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길이 아니었던 곳이 길이 된 것이 옛적 길이겠지요. 이 길은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길이라고 인정했고 길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 잘 믿는 길이다 라고 믿고 피 흘려가며 뼈를 묻어가며 걸어갔던 길이 그 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그 한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친척과 명예와 재물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길에 깔았던 사람들의 길을 우리 목사님께서 걸어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지 탐방을 가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평신도가 가서 이제 보는 거랑 목사님들이 가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더 많고 느끼는 게 좀 더 다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살아계시면서 그곳의 길을 걸어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오실 수 있습니다.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으신 것을 어디서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생수를 전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남의 일인가요? 나의 일인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잘 다녀오셔야 나한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유, 대답하면 입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파수꾼의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먼저 걸으시는 목사님의 이 걸음은 나를 위한 걸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목사님께서 먼저 가보신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젊으실 때 가보셨으면 좋았을 것을. 혹시 나중에라도 교회가 형편이 나아지고 좀 더 깨어난다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좀 더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한국 교회사를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사에 한국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는지 배운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저기 양화진에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비석이 진짜로 있고 그들의 뼈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모를 때 가면은 그냥 여기는 무슨 그냥 무덤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나 인데 알고 가서 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을 사랑하셨고 이 백성, 조선, 대한민국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들의 생명, 이들의 피값을 뿌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격,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우리 담임 목사님의 행차에 많이 아주 충분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내가 못 가는 길 대신 가셔서 그 옛적 길,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오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보이셨던 모든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듣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걸어가야 할, 여전히 우리가 걷고 있지만 또다시 걸어가야 할 그 옛적 길을 같이 알려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걸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만 기도하면은 되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니까 이런 말 합니다. 저는 부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매우 좋은 자세,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쁘다 할 만한 자세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목사님의 그 걸음에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옛적 길로 함께 가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옛적 길로 가보라고, 가서 보라고, 서서 보라고,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걷기도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상관이 없는 또 멀리 있는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로 많이 헤매며 다녔습니다. 내가 선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불태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주님, 우리도 그 걸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어서 함께 걷는, 그래서 옛적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